덴마크 출신의 기독교 신학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키에르케고르가 전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책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어느 날 한 상점에 도둑이 침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둑은 물건을 전혀 훔쳐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둑인데 물건을 훔쳐가지 않고 상점에 있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를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주인이 출근을 해보니까 주인과 점원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천 불하는 다이아몬드는 1불이라고 적혀 있고 수백 불하는 가죽 구두에는 2불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옷과 자켓에 다 가격을 형편없이 낮은 가격으로 붙여 놓았습니다. 결국 그 도둑이 잡혔는데 그 도둑이 도둑인가 아닌가라고 이제 경찰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하나도 훔쳐가지 않았는데 도둑일까? 근데 가격표는 다 모두가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에르케고르가 이 상점에 침입한 도둑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도둑이라는 겁니다. 왜 진짜 도둑인가? 그 물건에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다 낮게 책정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도둑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건을 훔쳐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도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비슷한 문제점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지만은 그가 거듭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서 설교 들으신 분 있는데 들어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거듭나서 변화된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수백 불하는 그것을 낮게 책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단어는 하나와 둘입니다. 각각 세 번씩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와 둘이라는 단어가 세 번씩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14절을 보시면은 그는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신데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 둘이 원수였는데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허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담이 무엇을 말할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는 담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과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1.5m 정도 되는 담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담은 1차적으로 그 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큰 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넘어갈 수 있는 문에는 어떠한 이방인도 이 담을 넘으면은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탈무드를 보면은 유대인들끼리 대화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유대인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셨습니까? 그때 다른 한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담이 있다고 말하는데 진짜 있었던 그 1.5m 담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에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마음의 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모든 담을 무너뜨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타고난 본성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신 방법은 바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1권은 옛사람, 옛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1권입니다. 그리고 제2권은 새 사람, 새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는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1권에 해당되는 옛사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잠언 30장 12절입니다. 잠언 30장 12절. 잠언 30장 12절입니다. 잠언 30장 12절. 우리가 옛사람에 대한 유명한 말씀들이 많은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45쪽입니다. 구약성경 945쪽 잠언 30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옛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깨끗한 줄 알지만은 속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씻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는 경건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옛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에베소서에 말하는 그 새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6면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최경희 집사님이 좀 이게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게 좀 찾는 걸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6절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몸이 멸하여진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계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세 번째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옛사람이 무엇일까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옛사람이란 말 옆에다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 전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20살 이전까지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바로 옛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번역되는 새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옛사람을 예전의 우리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예전의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나가 바로 옛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십시오. 두 번째는 제 몸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몸이 무엇일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제 몸이 바로 앞에 있는 옛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성경이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과 제 몸이 같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 몸이 무엇일까요? 이 제 몸은 옛 본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많은 사람이 성경 읽을 때 로마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옛사람이 뭐고 제 몸이 뭔지 아니면 그냥 두 개 다 똑같은 건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예전의 나였고 예수 믿기 전의 나였고 제 몸은 옛 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옛 본성입니다. 옛 본성이나 예전의 나나 똑같은 게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다릅니까? 어떻게 해서 다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몸이 죽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결코 우리가 옛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싫어하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 몸이 옛 본성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죽은 것이니까 똑같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릅니다. 여러분 이 6장 6절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이 죽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 죽으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내놓으시고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 번 찾아서 번거로우시겠지만은 이 히브리서 2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5쪽 신약성경 355면 신약성경 355면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성경에 지금 보시면은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를 멸하시며에서 멸하시며라는 단어가 바로 지금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죽으라는 말이 지금 히브리서 2장 14절에 멸하시며로 번역되어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좀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지금 멸하신다는 것은 지금 완전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와가지고 마귀를 멸하신다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읽어보아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귀를 멸하시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여러분 마귀를 하나님이 멸하셨다고 했지만은 마귀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멸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남아있죠.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단어의 의미는 없애다, 멸종시키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없애다, 멸종시키다 라는 뜻이 아니라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게 뭡니까? 마귀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은 영원히 심판받게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멸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지금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미혹하고 있습니다만은 마귀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로마서 6장 6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제 몸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 몸이 죽었다는 게 뭡니까? 옛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옛 본성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어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옛 본성은 하나도 없고 새 사람만 있어서 새 본성만 있어가지고 늘 거룩하게 일을 하고 늘 착한 일만 하고 늘 복음 전하는 일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제 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었다는 의미가 이제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 본성이 지금도 살아남아 있지만은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 본성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6장 6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전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 6절이 말하는 첫 번째 진리이고 두 번째로 옛 본성은 제 몸인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쓸모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세 번째로 6절에 제에게서 종노릇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옛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 남아있지만은 그 쓸모없는 것에 종노릇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 본성을 주셨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심을 입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약해진 옛 본성을 따라서 오늘도 거짓말을 하고 내일도 죄를 짓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의미를 로마서 6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말하는 새 사람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길지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6장의 중요한 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6장의 중요한 세 단어 중에 하나가 여길지어다는데 뭘 여기라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라는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며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오해 해석이 있는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 가다가 여러분이 죽은 고양이나 개를 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 죽은 것 같은데 죽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지나가다가 발로 살짝 한번 쳐보는 겁니다. 때려봐가지고 놀래가지고 일어나면은 살아있는 고양이나 개이고 이제 아무리 발로 찜질을 해도 움직이지 않으면은 죽은 고양이나 개가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오해된 해석 중에 가장 유명한 해석이 바로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뭔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마치 죽은 고양이가 우리가 물을 끼얹든 불을 지르든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이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까 말했던 6절의 말씀에 제 몸이 죽으라는 단어를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옛 본성은 죽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반응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라고 11절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해석을 믿을 수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저께도 죄를 지었을 겁니다. 죄를 안 짓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날마다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길지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길지어라는 것은 믿은 척을 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에 전혀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래 내가 믿은 척 할게 내가 믿었지 이렇게 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죽을 지지 않았지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척 해야지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옆에다가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여길지어다 옆에다가 깨달으라는 말이라고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위대한 로마서 6장의 진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제1권인 옛사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2권인 새사람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의 말씀은 옛사람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이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우리가 비유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왕제도가 있는데 어느 날 우리가 노비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신하가 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제 왕자인 것을 먼 족보를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이 왕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입궁을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궁을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까지 노비로 살아서 아무것도 궁궐에 대해서 아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왕자나 공주가 됐다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법도를 알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길지어다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길지어라는 말은 이제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리랑카의 최초로 갔던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년 전에 최초의 스리랑카 선교사는 토마스 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콕이라는 분은 영국 감리교의 선교부 대표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잘하였던 유명한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명한 선교사였는데 이제 영국 감리교의 선교부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인생을 마감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60살이 넘어서 60대 중반에 갑자기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가기로 선언을 합니다. 그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가기라고 하면은 다 가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미 인도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였고 아프리카에서 잘하였는데 이제 60이 넘어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왜 스리랑카로 가려고 하는가? 분명히 뭔가 나쁜 의도가 있을 거라고 옆에 주위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이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던 의구심은 그 토마스 콕 목사님이 스리랑카에 가서 자기 개인 왕국을 설립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콕 목사님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젊은 선교사들을 모아가지고 선교사 지망생이죠. 그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도 반대하자 자기의 전 재산을 이제 선교부에 기탁하였습니다. 선교비로 쓸 약간의 돈을 제외하고는 그 전 재산을 선교부에 낼 테니까 스리랑카에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선교부가 동의해서 최초의 스리랑카 선교사가 출발하였습니다. 토마스 콕 목사님과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출발하였는데 그들이 이제 스리랑카에 도착하기 전에 토마스 콕 목사님이 너무나 힘듦을 이기지 못하고 선실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분의 모든 돈이 이제 선교부에 기탁했고 일부의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돈은 다 토마스 콕 목사님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지도자도 없고 돈도 없이 스리랑카에 내드렸습니다. 평생에 처음으로 스리랑카에 왔는데 돈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5명이 내렸는데 그 5명이 4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5명이 뭉쳐 살아도 힘들 것 같은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윌리엄 얼트라는 한 사람이 스리랑카 동부지역 갔는데 그 사람은 8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결국 건강이 악화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8개월 동안 그가 한 일이 놀랍게도 8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8개월 동안 8개 학교를 세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150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얼트가 죽기 전에 찬송가를 하나 썼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새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찬송가를 썼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스리랑카의 선교를 시작한 이래로 50년 동안 17명의 선교사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7명 중에 8명의 선교사는 나이가 30살이 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평생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옛사람은 사라졌으며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새 사람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서
행하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 행하라는 단어는 예전에 한글 개혁 성경은 걸어라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걸어라나 행하라나 큰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중요한데, 원어의 의미는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 스크루지를 보면은 구두쇠라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릴 때 여러분이 어떤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욕심꾸러기, 돈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떠오르는 그 단어가 뭐라는 겁니까? 이 행하라의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행하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특징 짓는 한 단어, 특징 짓는 그 모양, 그 모습이 바로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특징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행하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새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을 쫓아 살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욕구를 쫓아 살 것인지가 늘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마디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늘 결정해야 되는 전쟁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다싱이라는 인도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10대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그의 형제들이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아예 물에다가 독을 탔습니다. 독을 탄 물을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선다싱이 살아나고는 이제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가자마자 그는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온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살았던 그 인도의 동네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다싱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다싱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러 찾아갑니다. 오랜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선다싱은 반가워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선다싱에게 책상에 앉으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을 한 잔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컵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니까는 뜨거운 물을 일부러 선다싱의 손에 뜨거운 물을 그대로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아예 말 자체를 섞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선다싱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다시 나와서 자신이 살았던 고향에 복음을 전합니다. 선다싱이 겐지지당 강둑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바다에 있는 그 강둑에 있는 모래를 잡아가지고는 선다싱이 설교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눈에다가 모래를 집어던집니다. 눈에 모래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선다싱이 어쩔 줄 몰라하고 설교를 중단되고 눈에서 모래를 다 끄집어내고 나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해서 그 사람이 경찰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가고 있는 순간에 선다싱이 쫓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분을 벌할 마음이 없습니다. 풀어주시고 선처해 주십시오. 경찰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모래 던진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벌 줄 마음이 없습니다. 경찰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선다싱이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 남자가 비난한다라는 남자인데 그 선다싱의 태도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은 새 사람은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옛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모습이었든지 간에 그 모습들은 다 사라졌으며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을 바꾸는 거죠. 목사님들 만나보면 늘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안 바뀌어요. 성도님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 우리 이런 이야기도 하곤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를 겁니다. 아마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에게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 루스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아니 심지어 나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시킬 수 없다고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복음을 전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며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